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흔히 씨 뿌리는 비유라고 부르지요. 그러나 본문의 내용상 좀 더 정확히 말하면요. 씨를 받는 땅의 비유, 씨를 받는 땅의 비유라고 불러야 합니다. 이 비유에 중요한 세 가지가 등장하지요. 씨, 땅, 열매. 씨는 똑같아요. 그러나 땅, 씨를 받는 땅이 네 가지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땅에 따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 그러나 땅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도 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씨가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을 씨를 받는 땅이 중요하다. 땅을 이야기하고 계시지요. 첫 번째, 씨가 뿌려진 씨를 받는 땅이 길가에 씨가 떨어졌어요. 4절입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에 떨어진 씨, 말씀의 씨를 그냥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예수님은 후에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바로 말씀을 빼앗는 사탄, 그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들도 길가와 같은 사람들도 말씀을 들어요. 예배를 드려요. 교회 밖 세상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한없이 가볍게 여기고 예능 프로그램보다 못하게 여기고 말씀을 들을 때 늘 졸고 예배 드리고 나갈 때 말씀을 그냥 다 반납하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그러한 길가와 같은 사람들은 곧바로 사탄에게 그 말씀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 우리 주변에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많아요. 말씀을 그냥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예배 한 달에 한 번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분들, 길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만 곧바로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기는 길가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땅이 돌밭이에요. 돌밭.
오늘 본문 5절과 6절.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돌밭에 뿌려진 씨, 말씀의 씨는요, 싹은 납니다. 그러나 뿌리가 내리지 못해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튼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가 뜨면 곧바로 말라버리는 돌밭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해석하시는데 돌밭과 같은 인생, 성도들은요, 말씀을 듣고 그 순간은 아멘합니다. 그 순간은 눈물도 흘러요.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뿌리가 깊지 않아요. 인생의 환난과 문제 앞에 그 말씀을 다 빼앗기고 잊어버리고 말씀을 떠나버리는 분들. 예배를 드렸는데도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 저 사람이 싫어서 교회 안 나와요. 돌밭입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가 찾아올 때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교회 다녀도 소용없네, 그리고 말씀을 떠나버리는 분들, 돌밭이라는 거예요. 돌밭과 같은 신앙인들이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다. 세 번째, 가시떨기와 같은 분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와 같은 신앙인들은 말씀을 들어요. 뿌리도 내리고 싹도 틔웁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가시떨기도 같이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해석을 하시지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 또한 은혜의 눈물도 흘리고 뿌리도 내리고 그리고 싹도 피우고 뿌리를 내린다. 우리 교회로 치면 HPT, 성경 공부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러나 말씀보다 더 좋은 게 있는 거예요. 돈이 더 좋아요. 건강이 더 좋아요. 대학이 더 좋아요. 직장이 더 좋아요.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은 하지만 말씀이 제일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돈, 1순위인 어떤 건강, 대학, 자녀의 성공, 그것으로 인하여 말씀을 막아버린다. 막는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요, 목을 졸라 죽인다라는 의미예요. 말씀이 1순위가 아니니 1순위 된 돈 때문에, 1순위가 된 건강 때문에 자녀의 성공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말씀을 목졸라 죽여버리는 분들, 가시떨기라는 거예요. 대부분 장로, 권사, 안수집사, 신앙생활 오래 한 항존 직분자들 가운데 가시떨기가 있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신앙인, 돌밭과 같은 신앙인, 가시떨기와 같은 신앙인, 말씀을 너무너무 오랫동안 계속 들어도 열매 맺지 못하는,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좋은 땅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한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좋은 땅이 되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땅에서 투자 2배로 투자금을 늘렸다. 성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열매는 최소 30배, 그리고 60배, 100배의 열매다. 그런데 좋은 땅을 설명하기를 저 뒤에 23절에 보니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요, 말씀을 듣고 받는 자다.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요, 말씀을 듣고 받는 자다. 깨닫는다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말씀과 나의 삶을 하나로 연결한다. 받는다라는 것은요, 환영하고 기뻐하고 제일 좋아한다. 1순위다. 돈이 1순위가 아니라 말씀이, 건강이 1순위가 아니라 말씀이, 자녀의 성공이 아니라 말씀이 1순위가 된다. 이게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환영하고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1순위로 삼고 그 들은 말씀을 나의 삶에 연결하는 인생을 가리켜 좋은 땅이다. 우리 교회에 좋은 땅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저는 목사로서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여러분이 좋은 땅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길가가 아닌가? 말씀을 한없이 가볍게 그냥 대충대충 여기는 길가가 아닌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만 말씀의 뿌리가 깊지 않으므로 문제 앞에 말씀을 다 빼앗기는 돌밭이 아닌가? 말씀을 듣고 뿌리도 내리고 성경 공부도 하지만 말씀을 2순위로 삼는 가시떨기가 아닌가?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1순위로 삼고 말씀을 환영하고 기뻐하며 그 말씀과 우리 삶을 연결하는 좋은 땅이 되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꽤 많은 분들이 목사인 설교자인 저를 위해 우리 목사님 설교 잘 전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것과 함께 더 신경 써야 될 기도 제목은 내가 좋은 땅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기억하며 좋은 땅이 되어 말씀을 환영하고 말씀을 1순위로 삼고 말씀과 나의 삶을 아름답게 연결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한없이 가볍게 여기는 길가, 말씀에 뿌리가 없고 순간순간 말씀에 은혜 받았다 생각하지만 뿌리가 없기에 말씀을 공부하지 않았기에 인생의 문제가 닥치면 말씀을 다 빼앗기는 돌밭은 아닌가? 말씀의 뿌리도 있고 성경도 공부하나 말씀을 2순위로 삼아 1순위가 된 돈,
건강, 자녀의 성공으로 인하여 말씀을 죽이는 가시떨기는 아닌가. 하나님, 말씀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말씀을 1순위로 삼는, 말씀을 내 삶으로 연결하는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녀가 말씀을 기뻐하는 자, 말씀을 삶에서 순종하는 자, 말씀으로 인하여 30배, 60배, 100배의 복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의 자녀,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